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기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가마귀를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가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라.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구가 그곳으로 나무가지를 줬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성컨대 물을 좀 가져다가 내가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좀 정도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그것을 주었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제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으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가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는 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2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이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이여 당신이 나로서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구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어 당신이 믿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선지자 엘리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 왕국으로 형성해서 이스라엘은 7대 왕을 맞이합니다. 그 7대 왕이 바로 아합 왕으로서 이스라엘 지금까지의 왕들 중에 가장 악을 행한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아합 왕이 바알 산당에다가 바알 제단을 만들고 섬겼고 거기에 또 아세라 목상을 세워가지고 섬겼고 그래서 온 백성으로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함으로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왕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 말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적으로 타락했을 적에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아합 왕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이므로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비록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도 믿고 또 다른 하나님도 믿는다라는 것이 이제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 자신만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지 세상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합 왕이 왜 악한 왕이 되느냐라는 것은 그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거죠. 그럼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느냐? 그 원인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나라가 풍요로워진다라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으로서 그들이 이 신을 섬겨야 풍요로워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지만은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생각하고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표면적으로 볼 적에는 맞는 얘기예요. 어제 뉴스를 봤더니 깜짝 놀랄 뉴스를 봤어요. 중국에서 지금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이 마윈이에요. 이제 만 몇 살밖에 안 되는데요. 그 전자상 거래상들이 큰 대회를 열어가지고 마윈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제사를 지내는 걸 봤어요. 사진을 놓고 거기다 제사를 지내고 있어. 그 왜 그러죠? 지금 마윈이 제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벌게 해달라. 그래서 그들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어. 그래서 그 뉴스에다 내가 꼬리말 달아. 아이고 마윈이 오래 못 살겠구나. 꼬리말.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신으로 대접을 받게 되면 그 죽을 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엘리야 시대, 아왕 시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아합 왕은 그것을 아주 작은 죄를 여겼습니까? 아주 작은 것으로 여겼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마인이 좀 돈을 벌었다 해서 거기다 제사를 지르고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게 그게 이 시대의 사람들이 모습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다릅니까? 야, 이게 종교성이라는 게요. 참 무섭습니다. 그렇다고 기독교인들은 안 그러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요. 기독교인들은 안 그러냐? 얼마나 돈을 섬기고 있느냐. 돈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복 주십사 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교훈받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었고 아합 왕한테 보내 가지고 아합을 책망하게 합니다.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있음을 예언합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네가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의 신이라고 섬기는데 그것이 참으로 신이냐? 그것이 참으로 나한테 풍요를 주느냐? 그래서 3년 반 가뭄이 옵니다.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풍요로워질까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네가 물질이 하나님이라고 섬긴다고 그것이 너한테 풍요를 줄 것 같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닫지 않게 되면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돈. 그러다 돈으로 망해버리죠. 마인을 보고 그래. 야, 이 젊은 사람 돈은 억대를 벌었는데 죽겠구나. 마인이 진짜 사람이라면 그런 모임을 못하게 해야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신이 맺다 그래. 그리고 바울한테 제사하려고 했죠. 바울이 그 제사하는 거 말리죠. 우리도 너네와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진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한테 제사를 할 때 신인 척하고 그 제사를 받으면 죽게 돼요. 헤롯 왕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헤롯을 막 숭배하고 헤롯이 말은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신의 소리입니다 라고 할 때 헤롯이 신인 척 했다가 충이 먹어 죽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마인 그 기사에다 꼬리표를 단 거예요. 아이고 마인이 죽게 됐구나.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아합 왕 앞에 가서 아합을 책망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죠. 기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는 내 말이 없으면, 지금부터죠. 지금 엘리야가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내 말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우로가 없다. 비가 없다. 그때는 아마 엘리야의 책망을 들은 아합은 뻥해 있었어요. 이놈이 뭐 미친 소리를 하냐고. 안 그러겠습니까? 어떤 놈이 아합 왕 앞에 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고 간단 말이죠. 그 엘리야는 말이 많지를 않아요. 오로지 그는 말과 행동이 같았고 그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만 했어요.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수년 비가 없을 것이다 예언하고 얼마 안 지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거기를 떠나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 비가 안 온다고 선포한 엘리야. 뭐 그 선포하고 비가 뭐 열흘 한 달 비 안 오면 뭐 그 대수롭지 않죠. 열흘이나 한 달 비 안 와서 뭐 대수입니까? 근데 석 달, 넉 달 비 안 오면 어떻게 되죠? 이러면 이게 심각해지죠. 그러면 아왕이 뭘 생각할 거예요? 저놈이 비 안 온다더니 정말 비가 안 오네. 그놈 잡아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겨버린 거예요. 거기는 사람이 발이 닿지 않는 곳이에요. 그럼 거기 가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말하라 하면 말하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야.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겁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 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 예수라고 부를 때에 거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행동하면 더 이상 예수는 나의 주가 되지를 않습니다. 주 예수라고 부를 때에 내 생각, 내 의견, 내 견해 거기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각과 의견과 견해를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그래서 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떻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적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주님이 이렇게 하라 했으므로 나는 이렇게 한다. 이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나 늙어서요. 나 아파서요. 나 어째서요. 여기 핑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와 종 관계에서는. 주인이 가 죽어라 해도 종은 어째요? 죽어야 돼. 자기 핑계를 자꾸 대지 마세요. 그건 종이 아니에요. 싹군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로 가라. 거기는 사람이 없는 광야예요. 그런데 가서 살라는 게 뭔 얘기예요? 가 죽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하고 갑니다.
거기가 숨어요. 얼마 동안 숨어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그릿 시내가 싹 말라서 없어지기까지 거기에 있었어요. 그릿 시내물을 음료수로 먹고 까마귀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날라오는 떡과 고기를 먹고 거기에서 숨어 살았어요. 시냇물이 마르기까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많이 걸리죠. 비가 계속 안 오므로 강물이 말라버려. 그 중국에 가장 큰 강이 두 개 있어요. 무슨 강이에요? 장강하고 황하죠. 그런데 이 장강하고 황하를 보게 되면 하남성만 가도 황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넓이가 엄청 넓습니다. 그런데 장강도 그렇고요. 그런데 가끔 황하는 마릅니다. 흐르는 물이 없어요. 밑에는 가뭄에 아주 기가 막힙니다. 지난해도 말라가지고 난리쳤어요. 그래서 강과 하의 차이점, 중국 사람들이 뭐는 하라고 부르고 뭐는 강이라고 부르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 있죠. 가끔 제가 우리 목회자들 만나면 하는 뭐고 강은 뭐냐, 그러면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 강은 크고 하는 작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황하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론적으로 볼 때는 하라고 할 때는 마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강은 마르지 않는데 하는 마를 때가 있다. 그래서 하 또는 강으로 구분되어 있다. 지금 그릿 시내가 가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말랐어. 그러니까 말랐으니 엘리야가 마일 물이 없어요. 목말라요. 그래서 최소한 그 시냇가가 마르기까지는 이게 6개월인가 아니면 1년인가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릿 시내에 숨어서 오래 있었던 것만 사실이에요.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줬어요? 까마귀들이 먹을 것을 갖다 줬어요. 아침 저녁으로 고기, 빵 까마귀들이 물어다 줬어요. 근데 이 까마귀들은요, 되게 인색한 이제 야수들이죠. 먹을 것 때문에 남의 눈까지 빼먹는 게 까마귀인데, 까마귀가 먹을 것을 엘리야한테 갖다 줬다. 이거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기들이 입에 거 먹지 않고 갖다 줬다는 거. 그러니 하나님께서 조류도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지 못할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돈 안 해도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게 되면 입에 풀질은 하지 않는다. 근데 오늘날 그 믿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까마귀를 동원시켜도 먹을 것을 준다. 그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까마귀를 동원해도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하다. 먹고 마이는 것, 이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걸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과부한테로 보냅니다. 과부의 공개를 받게 합니다.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죠. 8절에 왔더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가서 유하라. 그곳이 한 과부를 통해서 내가 너를 공개하게 하리라. 참 이게 성경 보게 되면요, 아니 부자한테도 보내지 아니하고 어디를 보내요? 예나 지금이나 과부는 생활력이 약합니다.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과부한테를 보내는,
그러니 엘리야가 가라 하니 어찌입니까? 엘리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 하면 가서 숨고 사르밧으로 가라 하면 가고 그러는 게 엘리야예요. 참 하나님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말이 없어.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내 손과 발 이게 머리에서 생각하지 손이 뭘 쥐어야 되겠다 하면 손이 말이 있습니까? 말이 없이 가서 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손발이 움직이잖아요. 이것이 주의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말이 없어야 돼. 핑계가 없어야 돼.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종이라는 겁니다. 자꾸 자기 핑계를 내게 되는 싹꾼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사르밧으로 가라 하니 시돈에 가는 땅 사르밧으로 갑니다. 가다 보니 엘리야가 시냇물이 말라서 물도 제대로 못 먹었겠죠. 까마귀가 갖다 주는 떡을 먹다 보니 배부르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가다 사르밧 성에 이르렀더니 어떤 과부가 성 밖에서 나무가지를 줍는 걸 봐요. 그래서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그 과부를 보고서 나 물 좀 갖다 주라. 이때 물이 어때요? 물이 귀하죠. 정말 귀하죠. 엘리야의 예언을 통해서 가뭄이 왔기 때문에 정말 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는 아마 엘리야가 측은하게 보였는지 물 가질러 갑니다. 물 가질러 가는 뒤에다가 또 한 소리 합니다. 나한테 작은 떡 한 조각 갖다 달라. 이 말에는 과부가 화를 내요. 나 떡이 없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통에 가루 한 우쿰,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내가 지금 나무가지 두 가지 주는 것은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뭐 하려고? 죽으려고. 아유, 죽으려고 뭐 먹어? 죽으려고 먹지도 말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한 과부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 끼만 먹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는 과부. 이제는 죽는다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죽든 말든 그거는 네 소원대로 하고, 자 여러분 네 소원대로 하고, 다만 그것으로 먼저 나한테 떡을 만들어다가 작은 떡으로 나를 먹이면 하나님 말씀에 네 가루통의 가루가 이 가뭄이 다 하기까지 없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셨느니라. 이제 과부의 결단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단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전했다면 듣는 성도들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이걸 해먹고 죽고 말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떡을 한 조각을 먼저 만들어서 엘리야한테 줄 것이냐. 어차피 그 한 우쿰 가루 가지고 둘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죽을 것인데 이 가뭄이 다 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먹고 죽을 것이냐, 네 마음대로 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선택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것이냐,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멋대로 내가 돈을 벌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 삶을 살 것이냐, 그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선택은 자유예요. 결과는 자기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한테 과부가 지혜롭죠. 이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어차피 먹어도 부족하고 안 먹어도 부족한데 그럴 바에는 그 말을 한번 믿어보는 게 낫지 않겠냐. 누군들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떡을 한 조각을 먼저 만들어다가 엘리야한테 먹였더니 이게 이상한 일이 생겨요.
가루 한 움큼이 그냥 그대로 있어. 퍼내도 그만이요. 퍼내도 그만이요. 기름도 계속 그대로 있어요. 따라도 그대로요. 따라도 그대로요. 가뭄이 다 할 때까지 수일을 과부의 식구와 엘리야가 계속 먹었다. 부자 됐다는 얘기는 없죠. 먹을 것이 끊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포기해야 되죠? 부자가 되겠다는 걸 포기해야 돼.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부자가 되지도 못하면서. 그렇죠? 월급쟁이로선 절대로 부자가 못 됩니다. 이거는 원리예요. 부자가 되려면 월급제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해야 돼. 자기 스스로 사업을 해야 돼. 그렇지 않고는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다. 월급쟁이로는 부자가 못 됩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이 과부, 사브랍 과부, 3년 동안 3년 반 과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했대서 과부의 집에 가루 포대가 장재 있는 것도 아니고 기름통이 장재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요거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돼. 하나님을 잘 섬긴 데서 뭐가 확 하늘에서 금덩을 그렇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충분하게 주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조영교 목사님이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한 내용 중에 그의 장모 최자실 목사의 간증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조영교 목사가 기도실에 가서 뭔 기도할까?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가나 기도도 아주 멋진 기도를 할 것이다 라고 기도굴에 가서 바깥에서 가만히 들어봤더니 조영교 목사 기도하는 기도가 너무 단순한 기도. 밥만 먹게 해주십시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밥만 먹게 해주십시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밥만 먹게 해주세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게 그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단순한. 우리가 먹을 것 있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 근데 요즘 사람들은 먹을 게 좀 있으면 또 더 큰 걸 바라보고 그걸 얻겠다고 쫓아다녀요. 죽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 볼 때 야 요놈 봐라. 고까지 거 가지고도 쓰리는데 좀 더 큰 거 죽으면 아예 나를 떠나버리겠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과부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가뭄이 다 할 때까지 어쨌다고요?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나와.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쏟으면 나와. 계속 있어.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가끔 만나면 그런 얘기해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도무지 살 것 같지 못한데도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계산적으로는 안 되는 건데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살다 보니 과부에게 시험 걸렸어. 과부의 아들, 이게 믿음대로 된다고 이 과부가 떡을 만들어서 어찐다 그랬죠? 먹고 죽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죽겠다 하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죽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엄마가 우리는 이 떡을 먹고서 죽을 것이다. 죽을 믿음을 가지고 있은 거죠. 죽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지.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성경 말씀하는데 그 귀한 아들이 시름시름 앓던 것이 숨이 홀깍 넘어 죽었어. 근데요, 과부의 말 들어보면 자기의 믿음을 몰라. 자기가 먹고 죽겠다는 믿음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 죽음을 인해 가지고 엘리야한테 와서 나와 당신 뭔 상관이 있어 가지고 내 집에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느냐. 내 아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아들이 죽음을 자기의 죄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어찌면 그럴 수도 맞아요. 왜냐하면 죽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과부가 회개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죄를 생각나게 한다. 죄가 생각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달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 그게 지혜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건을 그것을 통해 가지고 깨달는 게 죄라면 회개하면 돼요. 이 과부는 자기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들을 달라. 그래서 아들을 달라 해가지고 자기 다락을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눕혀놓고 거기에 엎드려서 아위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부르짖죠. 하나님, 재앙을 과부에게도 임합니까? 아들이 죽었나이다. 살려주세요. 혼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그 아이 혼을 돌아오게 했어요. 아이가 살아났어.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내려가서 그 아이 엄마한테 네 아들이다 살았다라고 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과부가 확신을 가지는데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을 아노라 하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의 입으로 나오는 말마디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아나이다. 이게 오늘날 성도들이 이 과부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 입에서 나오는 말 헛소리 아니에요. 그 말대로 따르면 복을 받아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요. 이게 오늘날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사건을 통해서 가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선포하는 자요 하나님의 그의 생활을 책임지고 그 생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